오늘 오후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후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 한 해 동안에 더 효과적으로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구약 전체를 좀 통으로 보는 그런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두 번째 만나게 되는 주제가 되는 선악과 문제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에 각종 많은 나무들, 하나님이 처음 지었을 때에 그 땅에 에덴 동산뿐 아니겠죠. 모든 세상의 나무들과 또 하나님께서 각기 날짜에 따라서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다 그곳에다가 두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창세기 2장에 와서 9절에 보시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2장 8절이고요. 그 다음에 9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이라는 곳에 하나님 특별히 동산, 가든을 만드셨습니다. 그 동산 크기는 우리가 그냥 짐작할 정도로 사실 짐작을 못하죠. 얼마나 그 규모가 큰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은 그 땅을 두르고 있는 그 네 개의 강이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원되어서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그냥 자그마한 동네 동산 정도 규모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클 것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큰 동산 있고, 그 부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그리고 하와가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그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 이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땅을 이제 경작하다, 지키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 보면 이것이 이제 농사냐 아니냐는 문제는 조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드렸던 하나의 징계라 그럴까요? 그런 의미에서 땀 흘려 수고해야 된다는 이런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을 관리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감이 뚝 떨어지고 이런 개념은 아닐 거예요. 그것을 이제 따고 또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거, 경작하고 지키는 거, 이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대로 먹어라. 그것이 사과나무면 그 사과 열매를 또 뭐 어떤 거요? 예, 바나나면 바나나 열매를 또 파인애플이면 파인애플의 열매를 그렇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따서 먹으면 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지만은 그 중앙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들은 다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선악과다 얘기하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운 바로 그 약속입니다.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게 하시고 그렇지만은 그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 것을 말씀하는 바로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선악과는 그렇다면 과연 선악과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선악과는 어떤 것일까? 하는 부분을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는데요. 우선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나무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그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를 통해서 보게 될 때에 이 나무를 만들고 이것을 준 그런 창조주, 지으신 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통해서 이 나무를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과 피조물, 지음받은 인생과 사이에 분명한 관계 설정을 해놓으신 거죠. 모든 생명체에 법칙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악과를 두고 하나의 룰을 정한 거죠. 자,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아담로부터 시작해서 자유의지가 작동을 합니다. 자유의지. 그러니까 인간의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것, 자유의지라 그러죠. 이제 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다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의 의도,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것이 이제 있는데 사실은 인간이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간의 자유의지 가운데서 무엇인지 할 수 있죠. 오늘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는 이 선악과 얘기에서는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죠. 인간의 자유의지 그것만 둔다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그것을 두고 사람과 계획을 했죠. 약속을 맺어 놓았죠. 이것만은 먹지 말아야 돼. 이거는 내가 너와 세우는 중요한 약속이야, 언약이야. 이걸 네가 파기하게 되면 너는 반드시 죽게 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뜻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못 먹도록 기계적으로 되어 있다면 그건 자유의지가 없는 거죠. 못 먹도록 그냥 데이터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절대 먹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요? 없는 거였죠.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자유적인 의지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간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하면 안 돼라는 이 약속을 그냥 하나님 혼자 하신 게 아니고 그 당사자가 되는 사람과 했잖아요. 아담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걸 그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면 되죠. 그래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뜻을 알고 우리의 의지가 거기에 바르게 반응을 해서 그걸 범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삶은 어때요? 행복한 삶이 되죠. 우리 인간의 삶은 존귀해 되는 거죠. 우리가 범죄 이후에 타락했다는 말은 뭡니까?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즉 섬겨야 될 하나님을 오히려 무시하고 반대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해야 될 어떤 피조물들, 그게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큰 짐승이 될 수 있고 어떤 자연의 물이 될 수 있죠. 그것을 오히려 가서 빌고 섬기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뒤집어진 상태, 이게 타락이고 그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었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추어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을 살면 인간도 존귀한 존재로서 인간의 그 존귀함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깨트려져 버린 게 바로 여기서 이제 선악과에서 나타난 문제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충돌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근데 이것은 우리가 비록 타락한 이후에 지금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100% 완전하게 잘 작동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대로 있죠. 근데 이 인간의 자유의지는 자꾸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자꾸 대적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가만히 두면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진 그 범죄한 그것, 우리가 원죄라고 말하고 또 자범죄라고 말하는 거 있죠. 이것이 계속 작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거절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그런 예화를 씁니다만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쓰는 예화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뭐 늑대 소년이었을까요? 늑대 소년인가요? 아주 밀름에 어릴 갓난아기 때 잃어버렸던 아이가 나중에 뭐 10몇 년, 20년 되어서 그 아이가 아주 그렇게 어떤 다른 탐험가에서 갔을 때에 사람의 말 하나도 할지 못하고 뭐 늑대의 말, 자기를 길러준 어떤 그런 짐승의 말, 그런 소리만 내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 그걸 이제 그 구출해 와서 이렇게 뭐 어디입니까? 미국의 뭐 뉴욕에 데려와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스토리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의 어떤 영향이 전혀 있지 않게 길러졌던, 그래서 십수년간 짐승에 의해서 길러졌던 뭐 그냥 늑대 소년이라면요, 늑대 소년이 뭐 죄가 뭔 줄 알았을까요? 만약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런데 그 아이 속에 가지는 것은 죄성이 그대로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이제 원죄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원죄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후천적으로 뭐 자라면서 관계 속에서 그래서 악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 원래는 선한데, 성선설적 주장입니다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타락 이후에 원죄가 작용하고 있고 또 그 뒤에 자범죄가 또 있어서 스스로 죄를 짓는 것들이 작용되고, 이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것이 가만히 두면 선한 쪽으로 작용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악한 쪽으로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인간의 의지가 여기에서 잘 작용되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선악과의 성격 부분을 좀 다뤄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악과는 사실은 실행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천 가지를 하지 못하게 하고 딱 요거 한 가지만 해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에덴 동산에 수천 가지 종류의 과실나무가 있는데 모든 것을 먹을 수 없게 만들고 딱 한 가지, 요것만은 먹을 수 있다 했을 때에 얼마나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모든 건 못하는데 딱 한 개만 한다면 이것은 실행 불가능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때 반대였습니다. 수백 가지의 모든 과실들을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이걸 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먹으면 절대 안 된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선악과의 성격은 바로 첫 번째 뭐죠? 실행 불가능한 명령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 번 수행하면 끝나는 그런 일회성 명령도 사실은 아니었죠. 일회성 명령도 아니었죠. 또 우리가 뭐 백설공주 우리 나오는 얘기처럼 백설공주의 사과 속에 있는 어떤 특이한 물질, 독이 들어있는 어떤 그런 이상한 열매, 이게 선악과는 사실은 아니었잖아요.
그걸 먹었다고 뭐 갑자기 처음 먹었던 하와가 거기서 적살을 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 먹고 그다음 아담에게도 이렇게 주었죠. 근데 여기에 이거는 분명히 과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먹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들 중에서 그 하나를 특정화해서 이것과 언약을 맺어 놓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도 선악과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사실은 어쩌면 다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무슨 불가능한 명령을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어떤 일회성의 문제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 특별하게 무슨 독이 들어있는 문제,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철저하게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작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고상한 주제도 아니었습니다. 이 주제는 뭐였습니까? 그냥 먹는 문제였습니다. 먹는 거 두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놓은 언약이에요. 이걸 무슨 만들어내고 엄청나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십 년간 해서 그렇게 만들어내고 그걸 해낼 수 있는 그런 업적의 얘기가 아니고 그냥 따 먹지 말든지 따 먹든지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이슈는 이거였죠.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어느 한쪽 구석에 그것도 지하실에 감춰놓은 걸 가서 찾지 않으면 못 찾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가장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오늘로 말한다면 그 읍내면 읍내 시내면 시내 가장 중앙통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어디나 볼 수 있는 곳에 있는 가장 중앙에 있는 그래서 사람 늘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지나갈 때마다 보고 저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저건 하나님의 것이지 먹으면 안 돼. 이건 늘 기억하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먹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가 달렸던 문제였습니까? 생명이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생명을 거는 문제였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선악과에 달려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특징들인 거죠. 자, 그런데 사탄의 끊임없는 이제 이 거짓말이 이제 3장 부분부터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이제 또 3장으로 좀 가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3장에 오면 이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이제 뱀이 있고요.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다라고 하면서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이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질문에 가만히 보시면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실 아니죠. 모든 것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않도록 했죠. 근데 이걸 교묘하게 이제 이렇게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상당히 정답같이 얘기하지만 또 상당히 여기도 약간의 좀 뉘앙스가 다른 게 느껴지시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이었던 2장 17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했던 게 2장 17절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하와에게는 어떻게 전달이 되어 있고 이해하고 있는가 할 때에 그걸 먹으면 혹시 죽을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뉘앙스가 조금 차이가 나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러자 4절에 가면 3장 4절입니다. 뱀이 이렇게 되받아 치죠. 여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말입니다. 여러분 뱀의 말이지만은 뱀으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말이죠. 이거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 여러분, 먹으면 죽는다는 말과 먹지 않아도 괜찮아, 먹어도 살아, 먹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말, 이게 어느 게 더 달콤한 말입니까? 당연히 결코 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평안의 말이고요, 축복의 말 같고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먹으면 죽어라는 말하고 먹어도 결코 안 죽을 거야 라는 말하고, 이게 얼마나 뉘앙스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5절에 가면 사탄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그 신비한 어떤 명약, 신비한 어떤 과일로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사탄의 4가지 거짓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탄의 4가지 거짓말 보면요, 첫 번째가 죽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죽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 5절에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 다음 선악을 알게 된다. 지금 계속 사탄이 하고 있는 말,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4번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 4가지가 사탄이 지금 하와에게 딱 심어놓는 말입니다. 죽지 않아. 눈이 밝아질 거야. 선악을 알게 돼. 결국 하나님 같이 돼.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죽지 않는다. 여러분, 그 죽지 않는다. 이것은 지금 이 세상에,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지금 이 시점에 여전히 영생불사라는 이것이 종교의 정말 중요한 주제, 궁극적인 어떤 그런 목표 지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죽지 않는다. 영생불사한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 사실 우리 지금 주변에서도 도교, 지금은 사실 도교가 우리에게 좀 하지만 우리 이 땅에 사실은 도교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었죠. 중국에서 왔습니다만 도교, 그 다음 힌두교. 여러분, 힌두교의 윤회 사상은요, 이것은 계속해서 윤회되니까요. 또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하니까 여기에는 죽음의 개념이 없죠. 물론 힌두교에서 또 온 종교가 불교니까 이것도 똑같은 그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도 윤회라는 이런 사상, 인간이 그냥 지금 생에서 이런 모습이었다면 다음 생에는 무슨 지렁이로 태어날지 또는 강아지로 태어날지 다른 어떤 그런 짐승들이나 아니면 잘 어떻게 한 사람은 또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이건 또 엄청나게 확률이 낮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윤회되고, 그래서 이번 생에 다음 생에. 근데 여러분 지금 요즘 지금 언제부턴가 부쩍이 많이 우리의 문화 속에, 이제 우리의 문화의 대표적인 것은 드라마 이런 거잖아요. 이런 속에 계속 나오는 말들을 보시면 이번 생에는 내가 네 할게,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되라,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작가들이 이런 드라마 쪽에서 이런 걸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처럼 이런 종교의 영향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과학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100년, 120년 등등 이상으로 그렇게 현대과학이 점점점 인간의 어떤 부분들을 그렇게 하는 얘기들, 또 미래 이 부분들이 좀 더 실현될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 그 다음 큰 두 번째는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진다. 이런 운동은 근세로 해서 많이 나타났죠. 계몽주의 운동, 교화. 사실은 이 계몽주의가 굉장히 좋긴 하지만은, 그러나 계몽주의는 한편으로는 결국은 신의 지배 아래 있던 인간을 스스로 탈출시키고 인간 스스로 눈을 떠서 한다는 그런 의미에 있는 상당히
뭐랄까요? 인간 이성의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사실 근대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 영역은 사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이것에는 기본적으로 무신론적인 부분이 많죠. 하나님은 없다는 전제가 많이 있습니다. 계몽주의라는 이 운동이 물론 뭐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흐름 속에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 시대에는 뭡니까? 과학 숭배 사상. 그래서 이 과학 시대에 오히려 더 이것이 종교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과학이라는 것이 종교적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좀 이게 덜합니다만은 그러나 뭐 미국 같은 데는 이미 어떤 과학적인 어떤 것을 하나의 종교화한 그런 단체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뭐 UFO로지라고 하는 거, 뭐 지금 이제 뭐 미국에서는 UFO에 관한 모든 뭐 이렇게 정보들이 지난 뭐 70년 동안 모았던 걸 다 지금 뭐 노출한다 그러는데 이게 과연 어떤 건지 사실 궁금합니다만은 이런 UFO로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과학, 심리학, 또 신과의 조우 또는 다른 어떤 생명체와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 가진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유행하는 시대죠. 어쨌든 이 눈이 밝아진다 이런 부분들요. 그다음 세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다 부분에서 인간이 종교적 행위로 나아갈 때 이것은 이제 어떤 율법주의, 도덕주의, 행위, 구원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이죠. 사실 종교가 추구하는 얘기 속에는 선하게 살아가는 것에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종교를 아닌 사람도 종교의 무슨 뭐라 그럴까요? 밝은 면 내지는 종교가 필요한 이유 중에는 인간을 선하게 하고 선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 기독교는 이 부분에서는 좀 다르죠. 기독교는 율법적인 종교 또는 도덕적인 종교라고만 표현할 수 없잖아요. 율법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 사실 아니죠. 우리가 그 기독교의 지을 아래 있게 되면 당연히 인간은 우리 사람은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에 있으니까 그거는 이 세상의 율법 도덕 수준을 뛰어넘는 거죠. 더 선하고 더 율법적, 더 도덕적으로 살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율법 도덕적 종교의 수준이 아닌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죠. 하나님 같이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 같이 된다는 이 사상이 사실은 범신론적인 합일주의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범신론이 뭡니까? 모든 만물에 다 그것이 신적인 어떤 기운이 있다는 걸 신적으로 보죠. 그래서 뭐 돌에게도 또는 짐승에게도 어떤 무슨 그런 모든 것에 각 있는데 여기 이제 중에서 특별히 신인합일이라고 하는 사상, 신인합일이라고 하는 사상. 이것도 사실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가졌던 의식 속에는 신일합일이라는 개념의 사상이 사실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범아일리어, 뭐 불교적인 용어입니다만은 이런 범아일리어 이런 어떤 사상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성적리다, 뭐 성리학 같은 데서 얘기하는데요. 유교 우리 조선 시대를 지배했던 특별히 성리학, 유학 이런 데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있고요. 또 뭐 회교도, 힌두교 이런 데서도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다음 뉴에이지 운동 이거는 사실 20세기에 상당히 이제 일어나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흐르고 있는 그 사상 중에 가장 큰 게 뉴에이지 사상이죠. 그리고 뭐 마음 수련 이런 것으로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근본적으로 보면 범신론적 합일주의죠. 인간이 어떤 걸 도를 또는 어떤 걸 경지에 이르러서 신같이 된다.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 신에 있는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주장들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본 네 가지 거짓말, 사탄의 거짓말 사실 이게 다 여기에 통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그 에덴 동산에서 했던 바로 그 네 가지 이야기,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너는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포함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이게 지금 선악과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문제였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과일 하나 따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 여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주이심을 그 속에 두고,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다른 것들을 다 주시면서 이 하나를 두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당신, 그리고 아담 하와는 하나님부터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인간이 존재임을 알게 하는 바로 그 하나의 장치, 이것이 선악과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선악과에도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사탄은 이 선악과를 가지고 시험을 오고 결국 이것을 무너지게 만들어 버렸던 거죠. 결과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 많은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제 인간의 타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장 본문에 들어가면 이제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모습, 3장 8절로 갑시다. 7절 8절로 가면요, 자, 3장 7절에 가면 이에 먹고 난 이후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탄의 말처럼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밝아짐이 결국 좋은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밝아졌는데 그 밝아짐이 이제는 그 죄가 들어오고 밝아진 그 눈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밝아짐이 결코 안 되었던 겁니다.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됩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고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취해서 치마를 만드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 아담과 하와가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로, 동산 나무 사이로 숨어버리는 이런 모습. 이게 이제 8절에 나타나죠. 이게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인간이 하는 행동이 아주 우리가 딱 보는 순간 이게 뭡니까? 범죄 심리학 같은 데서 하는 것처럼 죄를 지어서 인간이 뭔가 피하고 자기 은닉을 하고 감추려 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죄가 가지는 특징이죠. 죄가 들어왔을 때 인간에게 행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 열매를 따먹고 그 열매가 무슨 이상한 화학작용을 해서 그 몸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바로 죄가 우리 속에 작용이 되니까, 범죄하니까, 타락하니까 인간이 이렇게, 인간의 양심이나 인간의 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죠. 뭘 잘못 먹어가지고 인간이 이런 반응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죄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숨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고 이 현상이 나타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대답이 또 맞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인간의 타락한 이후의 모습들 이렇게 쭉 이제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 하나하나씩 그에 대한 심판한 장면이 3장 중반 이후부터 쭉 나타납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결국 이런 거였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정말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네요. 하나님이 이 만물의, 이 동산의, 이 우주의 주인이시네요. 그게 선악과를 둔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 선악과가 과연 어떤 것일까 할 때 그겁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을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으면 참으로 그 창조주와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한순간에 그걸 깨트려 버렸을 때 결국은 타락이 오고 그 죄의 영향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우리가 성경을 이제 처음 읽을 때에 또 만나게 되는 선악과,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는가? 그러나 결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인간을 넘어지게 만드는 무슨 올무, 걸림돌이 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창조주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정말 중요한 장치, 그 뜻을 두고 세운 약속이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의 자유의지가 참으로 잘 작용되기를 원했던 바로 그 현장이 선악과 열매였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아담이 또 하와가 실수했고 실패했던 그 자리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여전히 선악과 같은 존재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 큰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이거 정말 단순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고 그 말씀에 늘 주목하고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늘 지켜 행하는 삶으로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른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정말 작은 그 나무 하나를 두고 맺어진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잘 지켜내는 건 오늘 지금도 똑같은 거죠. 오늘 지금도 이 선악과라는 것, 이게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어떻게 이것을 잘 이끌어갈 것인가,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참 주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게 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 가장 중앙에 만들어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의 너무나 큰 뜻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그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지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바로 그 약속이었는데, 첫 사람이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사탄의 말에 더 솔깃하고 결국 그 의지를 악한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사용해 버린 결과 인간에게 이런 원죄가 찾아오고 타락이 찾아오고 그 뒤에 우리 모든 인류가 이런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오늘 또 저희들이 이 선악과 문제 앞에 서서, 오늘 또 우리 앞에서 우리가 부단히 마주쳐야 되는 이 부분 앞에서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함으로써 이 선악과 부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늘 주의 말씀 안에서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사탄의 그 달콤한 것 같이 보이는 유혹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